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오늘 아주 특별한 강사님을 모십니다. 경산 나눔과 섬김의 교회, 우리 담임 목사님을 고등학교 시절에 전도하신 분이세요. 이경구 목사님 나오셔서 성령 충만한 행복한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환영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우리 우정교회를 생각만 해도 미소가 번지고, 우정교회를 이렇게 올 때마다 참 감동이 됩니다. 오늘도 우리 찬양 인도자 어디 있습니까? 찬양 인도자 너무 이전에 왔을 때보다 찬양이 살아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최고의 찬양이었습니다. 역시 우리 우정교회 참 좋은 교회입니다. 찬양이 살아있고 또 이렇게 예배가 뜨거운 교회, 이렇게 또 하나님 말씀으로 섬길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들 한번 모시면서 제가 올 때마다 이렇게 인사했는데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옆에 분들을 모시면서 미소를 머금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미모가 죄라면 당신은 사형감입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1월 18일자 국민일보 기사입니다. 거기에 보니까 미국의 상황입니다만 지난 25년 동안에 미국의 교인 수가 4천만 명이 감소되었다. 교인들이 교회를 떠났다라는 기사가 미국 워싱턴 포스트 기사를 인용해서 국민일보가 싣고 있었습니다. 가히 충격적입니다. 4천만 명.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인데 미국의 교인들이 4천만 명이나 교회를 떠났다.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지금 어떤 상황일까요? 코로나 이후에 통계 자료를 내어놓습니다. 교회 수가 코로나 이전에는 대략 7만 개였다고 보고를 하죠. 그런데 지금은 교회 수가 1만 개가 줄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6만 개 교회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냥 1만 개 줄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별로 와닿지 않는데요,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교인 수는 얼마나 감소되었는가?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입니다. 30만 명이 감소됐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2023년 4월 25일자 국민일보 기사입니다. 거기에 보니까 통합 측 교단을 예로 한 교단이 표본조사를 첨부했습니다. 2010년도와 2020년도 10년 사이죠, 그죠? 이 차이에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가 40%가 감소했다라고 보도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 합동책입니다. 우리 합동책은 2022년 11월 14일 기독일보에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유초등부에, 우리 교단 안에 있는 유초등부 아이들이 10명 이하의 교회가 한국교회 전체의 53%다. 10명 이하의 교회가. 가히 충격적이죠. 그리고 중고등부가 10명 이하의 그런 교회가
91%라고 그렇게 신문기사는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보도를 하느냐, 2030년이 되면 한국교회 주일학교가 90%가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신문기사가 났습니다. 자, 여러분, 이 기사를 소개하니까 어떤 마음이 듭니까? 이야, 이거 큰일 났네. 두렵고 떨리는 마음입니다. 한국교회가 지금 엄청난 위기를 맞이하고 있네. 2030년 같으면 이제 몇 년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일학교가 90%가 사라진다고? 제가 어린 시절, 저는 경북 경산시 진량읍 보인일리 194번지에서 태어나서 자랐습니다. 가난한 농촌 마을에서요 자랐는데, 그때 여름 성경학교가 열리게 되면 교회에서 전도사님 그리고 교사들이 북을 하나 들고 우리 동네로 왔습니다. 불을 꽝꽝 치면서 동네를 지나가면서 뭘 줬느냐, 뽀빠이를 줬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 과자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뽀빠이 과자를 주니까 그걸 받으려고 줄을 서서 북치는 곳으로 따라갔는데, 그 인원이 수백 명이 되어가지고 예배당으로 몰려갔고, 그리고 그때부터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이 되었는데, 요즘처럼 2박 3일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꼬박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렇게 하면서 심지어는 교회에서 잠을 잤습니다. 왜냐하면 농촌에 너무 가난한 마을에 태어나서 자라다 보니까 집집마다 자기 방도 없어요. 삶의 환경이 너무 어려우니까 교회에 가서 자는 게 더 좋았습니다, 친구들하고. 그래서 교회에서 잠을 자고 밤새도록 거기서 뛰어놀았고, 저는 여러분 혹시 자부동이라고 들어봤습니까? 알아들으시네요. 다른 데 가서 집회할 때 자부동 그러니까 못 알아듣더라고요. 방석, 예배당 본당에서 중청으로 막 자부동을 집어 던지고 밤새도록 놀고, 그런 가운데 말씀을 듣고 자랐던 세대들이,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주일학교가 막 살아나기 시작하니까 한국 교회에 엄청난 부흥기가 찾아오게 되는데, 구석구석 십자가가 걸린 곳마다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어린 아이들부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말씀으로 살았던 그들이 한국 교회를 책임지게 되고, 지금의 기성세대, 전 세계 선교 대국 2위를 만들어내는데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렇게 복음이 전해지면서 다음 세대가 살아나면서 복음이 전해지고 부흥하면서 하나님이 경제적인 부여도 주시고 물질의 부여도 주시고 잘 살게 하시고 여러 가지 차고 넘치는 영적, 육적, 전인적인 복을 우리 한국 교회에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서두에 소개시켜 주신 대로 다음 세대가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좋습니까? 오늘 제가 이렇게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서 오늘 본문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저는 부정적인 건 너무 싫습니다. 그러나 현실을 제대로 직시해야 돼요. 지금은 위기가 분명합니다. 여러분, 우정교회처럼 이렇게 계속 모든 교회가 부흥하는 것 아니에요. 목사님들 지금 아우성입니다. 코로나 때 떠났던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음 세대 문을 닫습니다. 다음 세대를 이끌 교역자가 없습니다. 교역자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부목사님을 구하지 못합니다. 심각한 상황을 우리는 맞이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어려운 것은 분명합니다만, 위기는 분명합니다만, 한국교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현실적 상황을 정확하게 직시하고, 모든 사람들이 힘들다, 어렵다, 한국교회의 위기다, 맞습니다. 그러나 위기라고 진단하고 거기에서 끝내면 안 됩니다. 세계 교회사를 보면 어렵지
않았은 때가 없습니다. 늘 어려웠습니다. 핍박을 당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잡혀서 원형 경기장에서 처형을 당했습니다. 예수 못 믿게 막았습니다. 그렇게 핍박을 가하고 그렇게 환난을 가해도 환난을 가하고 핍박을 가하면 가할수록 교회는 우뚝 세워지고 또 세워지고 또 세워지고 마치 오뚜기처럼 세워져서 어려움을 딛고 일어서서 엄청난 부흥을 맞이한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 해답이 뭐냐? 이 위기의 시대에 사람에게서 그 해답을 찾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이 분명한 해답을 우리에게 줍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앞으로 어디에 집중하고 무엇에 혼신의 힘을 다해야 하는지, 어떻게 하면 다시 한 번 더 다음 세대가 살아나고 교회가 부흥하며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지, 어쩌면 오늘 이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은 우정교회가 그대로 하고 있는 본문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천천히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희망이 되는 말씀, 이 위기의 시대에도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부흥이 임하게 된다는 놀라운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31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본문을 여러분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단 한 절밖에 되지 않습니다만 3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자, 보십시오. 앞에 내용이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빌기를 다했답니다. 기도를 마쳤다는 뜻이에요. 기도를 마치니 모인 곳이 진동했다. 자, 여기에서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헬라어로 에세이스데라는 단어를 씁니다. 에세이스데, 이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 어떤 의미냐? 바람에 의해 갈대와 같은 물체가 움직이는 그런 상태인데, 사도행전 16장 26절에 큰 지진, 이게 지진이 일어난 것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에세이스데라는 단어를 써요. 그렇다면 이 에세이스데, 모인 곳이 진동했다, 지진이 일어났다, 앞으로 성경을 보실 때 꼭 명심하십시오. 이런 지진이 일어났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현존하셔서 이 땅에 나타나셨다는 아주 강력한 표현이 오늘 본문에 기록됩니다. 이게 바로 에세이스데,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 어떤 일이 발생했나?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31절에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했다고 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 성경에 밑줄을 그어 놓으십시오.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여기에 밑줄을 그어 놓으십시오. 그리고 나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하는데, 자, 여러분 오늘 해답이 뭐냐? 이 위기의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다시 한 번 더 한국교회가 일어서고 다시 한 번 더 부흥을 경험하는 그 해답이 뭐냐? 따라서 합니다.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해답입니다. 성령님을 요한복음에서는 다른 이름으로 부릅니다. 우리는 보통 성경에서 성령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뭐라고 부르느냐? 따라서 합니다. 보혜사. 들어보셨죠? 보혜사라는 의미는 중국어 성경을 번역했는데 오늘 성령님을 어떻게 번역을 했느냐? 보혜사로 중국어 성경은 번역을 했는데 이것을 우리말로 가지고 와서 우리 단어를 찾아보니까 여기에 적합한 단어가 없어요. 그래서 한자어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우리 음력으로 풀이해서 번역한 게 보혜사입니다. 이 보자는 지킬보, 은혜해, 스승사를 씁니다. 바꾸고 말하면 성령님은 어떤 분이냐? 보혜사인데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스승님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나약함을 아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나약한 우리를
힘있게 능력있게 권능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신다라는 의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연약합니다. 한국교회는 지금 위기에 빠졌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나약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아시고 해답을 주셨는데 바로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가 나약하고 연약할 때는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한국교회도 연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초대교회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의 부흥의 원인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성령님에게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엄청난 부흥이 어디에 있었느냐? 성령님에게 있었습니다. 우리 옛날에 한국교회는요, 부흥회도 많이 하고 예배 시간이 이렇게 우중교회처럼 뜨거웠어요. 그때는 이런 악기도 없었습니다. 북 하나가 다 놓고 막 치는데도요, 정말로 뜨겁고 간절하게 힘있게 능력있게, 그러니까 병자도 낫고 수많은 문제거리도 해결되고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도 나타나고 능력도 나타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서 부흥이 폭발적으로 일어났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능력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우리가 똑똑해지고 우리가 잘나고 우리가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자꾸만 멀리 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31절 다시 한번 보시죠. 뭐라 그럽니까? 31절 빌기를 다음에 기도를 마쳤는데 모인 곳이 진동했다. 하나님이 임재하셨는데 무리가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성령이 충만해서 뭘 했다고요? 담대히 읽습니다. 시작.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자, 이게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이제 오늘 사도행전 우리가 4장을 함께 읽었는데 5장, 6장, 7장, 8장으로 넘어가 보십시오. 사도행전 처음에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총 마가의 다락방에서 교인 수가 몇 명으로 시작됐습니까? 몇 명으로 시작됐습니까? 몇 명이요? 이야, 역시 우정교회입니다. 120명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 1장부터 사도행전 28장까지의 기간이 얼마나 되는 줄 아십니까? 이건 연대기로 시간순으로 쭉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신약 성경의 유일한 역사서입니다. 사도행전이. 자, 사도행전 1장은 AD 30년에서 33년입니다. 그러면 사도행전 28장은요, AD 60년에서 62년입니다. 그러면 자, 여러분들이 한번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과 28장과의 8장간의 연수는 몇 년이죠? 30년입니다. 30년 동안에 120명의 성도가 몇 명으로 늘어난 줄 아십니까? 성경에는 몇 명으로 늘어났다라고 기록된 건 없습니다. 그런데 학자들이 그때 당시 일어났던 현상들, 몇 명이 믿고 돌아왔다 이걸 총 파악해서 학자들이 밝힙니다. 대략 30년 만에 120명으로 출발했던 그들이 오늘 본문에서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그 핍박 많은 상황 가운데 로마의 핍박, 압제, 로마의 황제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토록 고통스럽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인 수가 급속으로 늘어나는데 몇 명으로 늘어났느냐?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합니다. 지식이 부족하거들라. 지식이 부족하거들라. 눈이라도 밝아야 된다. 20만 명이에요. 20만 명. 여러분, 사도행전 1장에 너무나 열악한 환경 속에서 로마의 압조 속에서 그것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런 엄청난 위기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시고 하나님의 영이신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시고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고 제자들이 오늘 본문에
성령으로 충만하여, 무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담대히 복음을 전했더니만 초대교회가 복음으로 쑥대밭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십니까? AD 62년에 20만 명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 복음이 어디까지 번져가느냐? 로마의, 그때 당시 중심부, 전 세계를 통치했던 로마의 중심부에까지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뻗어가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AD 313년에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였던 로마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핍박했던 그들이 기독교를 공인하게 돼요. AD 313년, 여러분 학교 때 다 배웠죠? 기독교 공인. 그리고 나서 AD 380년에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안 놀라시면 제가 오늘 많이 놀라고 집에 가겠습니다. 이야, 이 일들을 다 누가 하셨다고요? 성령 하나님. 갑자기 대답도 잘하시고, 오늘 찬양도 잘하시고, 아멘도 잘하시고, 복이 있을지어다. 예. 이 놀라운 역사의 물줄기를 지금 어디에서 기록하고 있느냐? 사도행전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역사는요, 지금 우리 코로나 때문에 조금 위기가 왔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였습니다. 닥치는 대로 잡아 죽이고, 몸에 껍질을 벗겨 죽이고, 사지를 찢어서 죽이고, 십자가에 처형시켜 죽이고, 원형 경기장에 사자의 밥이 돼서 죽이고, 불에 태워서 죽이고, 인간 횃불을 만들어 가지고 사람을 나무에 꽂아서 기름을 바르고 그렇게 태워서 죽이고, 이런 정말로 엄청난 핍박 가운데 있었던 초대교회란 말이에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이신 그분들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영이신 그분이 내게 충만하게 역사할 때 복음이 퍼져나가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세상의 권세도 로마의 권력도 어떤 사탄 마귀도 막을 수 없는 불길같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과 기적, 표적과 기사와 더불어서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하는데, 그때 당시 전 세계를 지배했던 로마까지도 두 손 들고 복음에 항복하고,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어버리고, 로마를 시작하여 복음이 전 세계로 편만하게 와서 어디에까지? 우리나라 대한민국에까지 들어오게 된 거예요. 이 일을 누가 하셨다고요? 성령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중요한 것, 오늘 성령을 받으신 분,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묻겠습니다. 성령은 언제 내게 들어오시느냐? 여러분들은 주관식으로 하면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객관식으로. 성령님이 내게 언제 들어오시느냐? 1번,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2번,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3번,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4번, 모르겠다. 언제 들어오신다고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이전에 사단의 종으로 살던 내가 예수의 영, 성령님을 내게 모신 것은, 나는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영이 내게 내주하세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은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내가 모시고 사는데 왜 내게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와 능력, 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없게 되느냐? 그것은 뭐냐? 31절 다시 한번 보시죠. 오늘 본문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무리가 다 성령이 뭐 했다고요? 충만이면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성령님은 다 모시고 사는데 중요한 건 충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지 못해서 내게 성령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이 계신 줄 안 계신 줄 모르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면 이게 비밀입니다. 우리 우정교회가 왜 부흥할까요?
성령으로 충만하기 때문이에요. 지금 담임 목사님만 보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하여 전국 방방곳곳을 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성령 충만해가지고요. 얼굴도 잘생겼는데 저보다는 좀 못생겼습니다만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 이 본문을 보면서 이 비밀, 보화를 여러분 캐내셔야 돼요. 성령 충만의 비결이 뭐냐?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게 앞으로 한국교회의 미래의 대안이고 저와 여러분의 삶의 대안입니다. 하나님은 능력 많으시고 하나님의 영, 보혜사는 우리를 돕기 위하여 내게 내주하고 계신데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니까 아무 능력도 기적도 나타나지 않고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내게 가두어 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살아 숨쉬도록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도록 지금도 이 어려운 중에 부흥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교회가 우자로 시작하는데요, 우자로 시작하고 정자로 마신다고 하던데 대구에는 낮자로 시작해서 나눔과 섬김, 의로 이름이 좀 길어가지고 여러분 이런 말씀 드려서 너무나 죄송합니다만 우리 나눔과 섬김의 교회는 코로나 중에도 청년들이 배가 이상으로 부흥이 됐어요. 놀라주신 분들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자, 그 이유가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무슨 목사가 목회를 잘해서 뭘 잘했어가 아니에요. 오늘 이 본문이에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하게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기 위하여 보혜사로 와 계시는데 그분이 지금 사역을 못하도록 우리의 똑똑함, 우리의 사상, 우리의 철학, 교회 안에서조차도 하나님이 운행하시지 못하도록 성령님이 일하시지 못하도록 인간들이 다 막아놨어요. 심각한 상황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것은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23절부터 30절까지가 성령 충만의 비밀이 딱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1절 오늘 우리가 읽었는데 31절에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했다 결론이 난 거거든요. 그래서 23절부터 봐야 돼요. 오늘 그래서 짧은 시간에 3가지입니다. 오늘 꼭 기억하십시오. 옆에 사람에게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 수지 맞았습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금철 못 오신 분들한테 가르쳐주면 안 됩니다. 이 비밀로 지키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놀라운 비밀이 사도행전. 그래서 사도행전의 이 어려움, 숙제, 부흥과 사도행전 5장, 6장, 7장, 8장에서 엄청난 부흥과 역사가 나타나고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엄청난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고 복음 전파가 나타나고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났느냐? 오늘 본문에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 이제 사도행전 뒷부분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한국교회가 왜 이처럼 부흥했는지 그 해답이 나옵니다. 누군가가 똑똑했기 때문에 어느 목사님이 잘했기 때문에 어느 누가 훌륭한 사역자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훌륭한 목사님들 모든 분들은 이런 성령님에게 압도당했고 성령님의 능력을 입었고 하나님의 영이신 그분에게 완전히 매여있고 성령 충만한 자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3가지 비밀입니다. 4장 23절 오늘 뭐라고 나옵니까? 4장 23절 사도들이 노임에 그럽니다. 자, 앞에 걸 모르니까 사도들이 놓였다고 하니까 이게 무슨 뜻인 줄 모르겠죠. 여기서 사도들이라고 하면 누구냐? 따라서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 베드로와 요한 2사람입니다. 이 2사람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사도행전 2장에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임해요.
성령님이 임하고 나니까, 성령 받고 나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이것을 어떻게 주체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의 영이 내게 들어오시니까 이게 막 가슴이 뜨거워진 겁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러 죽든지 말든지, 이때 당시는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다 색출하고 죽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 모릅니다, 예수 모릅니다 하고 도망 다닐 때인데, 베드로와 요한 이 두 사람이 이곳저곳에 복음 전하러 다니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3장 전반부에 보십시오. 성전 미문에 앉아가지고 있는 거지, 안전뱅이 거지가 도와주세요, 한 푼 주세요, 막 성전 앞에서 앉아가지고 막 얘기합니다. 복음 전하러 거기까지 갔다가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베드로가 그 모습을 보고, 은과 금 나 없으나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사이사이. 따라해 주셔야 되는데 저 혼자 독창을 하더라고요. 우리 옛날에 이 찬양 많이 불렀잖아요. 요게 찬양이 뭐냐? 경구 찬양입니다. 제 이름이 경구인데, 성경 경자를 써서 성경 구절로 지은 찬양을 경구 찬양이라 그래요. 성경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했는데, 그때 성전 미문에 앉아가지고 안전뱅이가 도와달라고 할 때 베드로가 외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얻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던 그들은, 베드로는 외칩니다. 안전뱅이야, 일어나 걸어라. 벌떡 일어나 걸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이게 소문이 삽시간으로 번지기 시작하는데, 사도행전 3장에서 엄청난 일들이 막 일어납니다. 가는 곳곳마다 복음이 편만하게 전해지고 병자가 낫고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역사가 나타나니까, 그때 당시에 공회라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말로 하면 굳이 비슷한 걸 말하면 국회 정도. 이때는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이 공회라는 곳은 어떤 역할을 감당했느냐? 종교적 기능도 감당을 하고 국가의 행정 일들도, 재판 같은 것도 함께 보는 단체가 공회였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산헤드린 공회입니다. 여기에 최고의 수장이 누구냐?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자기들이 죽인 예수를 전하고 병자를 막 고치고 하니까 열을 받았습니다. 산헤드린 공회원이 모두 몇 명이냐? 70명에서 72명인데 이들이 모여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들인 거예요. 잡아들여가지고 핍박을 하고 공갈을 치고 협박을 하고, 예수 전하면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겠다, 죽이겠다. 사도행전 4장 18절 한번 보십시오. 그때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했던 얘기입니다. 4장 18절.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만약에 그렇게 가르치고 말하면 너희들도 다 죽인다. 여러분, 72명의 산헤드린 공회원들, 대제사장의 가운과 거룩한 예복을 입고 70몇 명이 2명을 세워놓고 협박해 보십시오. 너희들 죽인다. 예수님도 죽였던 이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24절 한번 보시죠. 이렇게 핍박하고 협박을 가했는데, 여러분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요. 여기에 첫 번째 비밀이 있습니다. 여기 중요한 성령 충만의 비밀이 있는데, 자,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핍박을 받고 어디로 갔느냐? 어디로? 23절에 보니까, 23절 한번 더 띄워주세요. 23절 한번 보시죠. 어디로 갔느냐? 그 동료에게 갔어. 이 동료에게 간, 동료가 모인 곳이 어디냐? 학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봐요. 마가의 다락방, 요즘 말로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란 말이에요. 자, 예수 믿으면 죽인다, 다시는 예수 전하지 말라 그러면 교회로 가고 싶었겠어요? 잠시라도, 야, 이러다 죽겠다, 도망가야지, 그런 마음 들 거 아닙니까? 교회로, 그 동료에게로
정면 승부를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리고 그 동료에게로 가서 그 다음 한번 보시죠. 뭐라고 하는지 23절 다시 한번 보세요. 그 동료에게로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렸다고 합니다.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누구냐? 공회원들,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예수 믿으면 죽인다, 다시는 예수 따르지 말라, 예수 전하지 말라 핍박했던 그들의 말을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는 교인들에게 다 알렸습니다.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베드로! 니는 성질이 그래가지고 니 때문에 우리 다 죽게 생겼다. 베드로 좀 조심해서 예수 믿지, 왜 그렇게 심각하게 그냥 해가지고 우리까지 다 죽게 생겼다 비난하고 비판했습니까? 24절 그 말을 다 알렸는데 24절 보세요. 그때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교인들이, 그들이 듣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교인들이 듣고, 그 다음 뭡니까? 한 마음으로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로. 이게 뭡니까? 찬양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의 비결, 성령 충만의 비밀, 첫 번째 찬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찬양하는 자, 힘있게 찬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해주시는 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우정교회가 왜 이렇게 은혜로운 교회, 왜 이렇게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된 줄 아십니까? 찬양이 살아있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금요 기도회 때 제가 찬양하는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대한민국에서요, 두 번째 잘합니다. 첫 번째는 비밀입니다. 와, 찬양이 뜨겁고 찬양 인도자도요 막 불뚝불 뛰면서 막 불뚝불 뛰는 거는요 우리 교회에서 보고 처음 봅니다. 너무나 잘하. 찬양하면서 아멘 아멘 구석구석에서 이 소리가 쫙 나오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에, 성도에게 주신 선물이 뭐냐? 찬양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 한국 교회가, 한국 사회가 장례를 당하게 되면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장례 문화가 있어요. 그게 유교적 문화입니다. 가서 큰절을 하고 2번을 하고, 그리고 거기 가서 뭐 합니까? 아이고, 곡입니다. 곡. 우는 거예요. 아이고 하면은 상주들은 옆에 서가지고 같이 웁니다. 어떻게? 어이 어이 아이고 어이 아이고 어이. 거기에 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요 왜 곡을 만들었을까요? 상주들이 아무리 슬퍼도 계속 3일 동안 못 울어요.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유교적으로 우리가 그러면 곡을 만들자. 우리 문상하러 간 분들은 아이고 아이고 어이 어이 아이고 어이 아이고 어이. 그런데 복음이 들어오면서 이게 바뀌어버렸습니다.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찬송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우리 민족들은 슬퍼가지고 통곡하고 울고 곡을 만들어내는데,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죽음과 동시에 천국에 간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으로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이렇게 찬송을 부르고, 비록 인간적인 헤어짐은 슬프고 인간적인 헤어짐은 너무나 야속하지만 훗날 천국 가서 만나 뵈올 아버지, 천국 가서 만나 뵈올 어머님, 천국에는 아픔도 고통도 슬픔도 없는 곳이니까 찬송으로 승화시키는, 이게 복음의 능력이요 기독교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찬송을 잘 불러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는 곳곳마다 찬송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대구 나눔과 섬김의 교회를 개척하여 섬기다가 하나님의 선한 뜻과 섭리가 계셔서 부산 베델 교회로 청빙받아서 갑니다. 지금도 너무나 순수하고 순박해서 저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면 어떤 것에도 순종을 합니다. 그게 손해보는 일일지라도 그렇게 하는데, 부산 베델 교회에서 장로님들이 5분이 저를 만나러 오셨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에 담임 목사님으로 청빙하고 싶습니다. 좀 와주십시오. 그리고 교인 수는 대략 한 주일 오전 예배에 한 300명쯤 모입니다. 예배당도 아주 잘 지어 놓았고요. 그래서 제가 뜬금없이 그렇게 장로님 전원이 와서 그렇게 하기가 쉬운 게 아니거든요.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고는, 하나님께서 부산에 가서 사역하라고 하시는구나. 우리 지금 대구의 나눔과 섬김의 교회 건축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제 건축도 해놨고 우리 교인들은 견고하게 세워졌으니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는구나 하고 부산으로 내려갔습니다. 내려갔는데 첫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분명히 장로님들이 한 300명 모인다고 했는데 연세 드신 어르신들만, 평균 연령 75세, 80세 되는 어른들만 한 100명도 안 남아있는 거예요. 그 주일 오전에. 그래서 나는 오늘 무슨 행사가 있어서 어디 간 줄 알고, 장로님들, 우리 교인들 다 어디 갔습니까? 그래 장로님들이 저희들도 모르겠습니다. 알고 보니까, 여러분 여기 울산이니까 부산에 대해서 잘 아시죠? 부산 금정구 서동이라는 동네예요. 정말로 가난한 동네, 너무너무 힘겹게 사는 동네입니다. 그 가난한 동네가 뉴타운으로 고시가 되고 개발하게 됐는데, 그게 2006년도 뉴타운 고시가 됐는데 지금까지 개발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젊은 사람들은 다 빠져나가고 바로 옆이 해운대구고, 이렇게 가면 해운대, 이렇게 가면 동래구 온천장역, 꼭 가운데 끼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해운대로 이사를 가버리고 또 온천장 쪽으로 이사를 가버리고 다 빠져나가니까 원로 목사님이 350명까지 개척을 해서 부흥을 하다가 교인들이 자연 감소로 인하여 100명도 안 되는 교인이 남은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목사님께서 은퇴를 결심하시고 저를 이제 2대 담임 목사로 청빙을 한 거예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너무 순진해가지고, 대한민국 제2의 도시에서 나를 부르는구나, 제2의 도시에 가서 한번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사역해보리라, 제3의 도시 대구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셨으니 제2의 도시 부산에 가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만들어내고 은혜를 맛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아무 감동도 없는데 저는 놀렐루야 하면서 그렇게 부임을 했는데, 참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정말로 좋으신 분이에요. 기도 목회를 하셨는데 43살에 이제 이분이 부산대 약대를 나오셔가지고 약학 그 회사, 그러니까 약 만드는 곳을 뭐라 그러죠? 약 만드는 회사, 제약회사 직원으로 돈을 갈구리로 끌듯이 끌었대요. 그런데 이게 사람을 만나가지고 로비하고 홍보하는 과정에 술을 과도하게 먹고, 또 그런 데다가 너무 잘 나가다 보니까 술 맛을 알게 되고 술로 막 지세다가 병에 걸린 거예요. 43살 되어서 아무 병원에 가도 병원에서 이 병을 못 고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해볼 건 다 해보고 돈이 많다 보니까 돈 가지고 온 병원에 다 가봤는데 못 고친다고 하니까 이제는 모든 거 포기하고 기도원에 한번 가봐야 되겠다. 예수 믿는데 예수 믿으면 낫는다 하더라.
그래서 기도원에 가서 병을 고친 거예요. 놀라시거나 아멘 하시거나. 그래서 43살에 신학교로 병 고치자 말자 하나님이 낫게 주시니까 이게 완전히 막 삶이 180도 바뀌게 되고, 신학교 입학해서 곧바로 뭘 했느냐, 예수의 예자도 몰랐던 그분이 신학교 입학해서 들어가자마자 뭘 했느냐, 교회를 개척합니다. 이야, 대단하시죠? 그렇게 해서 26년 동안 베델 교회를 섬겨오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 교회의 생리를 모르다 보니까 이제 목사님이 조기 은퇴를 하시려고 뒤로 물러나셨는데, 제가 이제 후임 담임 목사로 목사님이 강영원 장로님들과 의논해서 저로 오라 그랬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사택을 비워줘야 됩니까? 비워줘야 됩니까? 목양실을 줘야 됩니까? 줘야 됩니까? 야, 목사님이 이걸,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나빠가 그런 게 아니고 목사님이 이걸 모르시는 거예요. 사명감에 불타가지고 후임이 왔는데도 목사님 혼자 설교를 다 해요. 사택도 안 비워줘요. 그래서 대구에서 부산까지 한 달 넘게 출퇴근을 합니다. 야, 이건요 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목사님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 교회의 생리. 그래서 원로 목사님 계시고 후임 목사 하면 되지. 너무나 간단한 생각이에요. 그런데 저는 담임 목사로 와가지고 아무것도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출퇴근을 하는데 대구에서 부산까지 1시간 20분이 걸립니다. 교회에 와서 그러면 자, 출근을 했습니다. 목사가 어디에 가서 연구하고 공부하고 상담하느냐? 목양실에서 해야 돼요. 목양실을 안 줬다고요? 안 줬다고요? 그럼 제가 어디 가 있어야 돼요? 어디 갈까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제가 부산에 친척 한 사람 없고 아는 사람 한 사람 없고, 분산에 딱 한 번 가봤는데 태종대 한번 놀러 가본 게 다입니다. 갈 데가 없는 거예요. 하루 종일 아침 일찍 출근해가지고는요, 그래서 마을을 배회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 서동 지리를 제가 다 파악하는데, 그러다가 한 3, 4일 돌아다녀 보니까 다 알겠는 거예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분명한 계획과 섭리가 계실 텐데 무엇 때문에 저를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답을 못 찾겠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답답한 마음에, 그렇다고 나눔과 섬김의 교회는 사임해가지고 다 끝났는데 다시 물러달라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1시간 20분씩 차를 몰고 다니면서 집사람에게도 아이들에게도 말 못하고 달려가는데, 그때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영으로 충만해봐라. 그래서 전 세계에서 최초로 차량 1인 부흥회를 합니다. 차에 누구도 타지 않고 저 혼자만 타고 1시간 20분 출근했다가 1시간 20분 퇴근합니다. 그러면 총 거의 3시간 가까이 운전대를 붙들고 찬양을 하기 시작했어요. 찬양도 톤을 우리가 그냥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알고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톤을 높여가지고요 막 부르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톤을 높이 부르면요 막 이게 목이 터져 나갈 것 같고, 그런데 차 안이 이게 또 울림이 돼요. 다른 사람 아무도 들을 거 없고 막 고함을 지르면서 목에 핏대가 얼굴이 벌개지면서 이걸 붙들고 안 올라가면 팍 경계감 눌러가지고 경적 소리를 반주 삼아가지고 팍 하는데, 애통하고 간절히 부르는 찬양에서 눈물이 막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운전대를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때 정말로 많이 불렀던 찬양이, 수천 번 불렀던 찬양이, 조금 전에 불러드렸던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인애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렇게 부르면서요, 주야. 그때 하나님의 영이 저를 어루만져 주시기 시작하는데 환경은 점점점 어려워졌어요. 이게 어떻게 물고가 트일 기미를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고 환경은 점점 어려워지는데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나를 어루만져 주시는데 그때 어떤 결단을 내리느냐. 하나님, 제가 교회에 출근해서 갈 데가 없으니까 예배당 본당이 비었잖아요. understand? 그래서 예배당에 들어왔습니다. 출근하면 예배당에 들어와서 그때부터 제 목회 여정에 시작된 게 뭐냐? 강단 기도입니다. 지금도요, 우리 교회의 부흥의 근원지가 뭐냐? 저의 강단 기도입니다. 우리 교회는 매년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합니다. 40일 특세. 교회 앞 대로변, 월드컵 대로변이 완전히 마비가 됩니다. 새벽에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본당을 완전히 메워버립니다. 기도의 불길. 요거는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이 저를 어루만져 주시는데, 여러분, 찬양에 감추어 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이 잘 아시는 기독교계가 낳은 정말로 위대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김의신 박사입니다. 김의신 박사. 기독교가 낳은 인물일 뿐만 아니고 대한민국이 낳은 정말 최고의 인물인데, 이분은 미국의 의사들이 뽑은 최고의 의사에 11차례 뽑혔고, 미국 텍사스 대학교 MD 앤더슨 암센터의 종신교수고, 서울대학교 융합과학기술대학원 교수 인물이에요. 이분이 한국에 돌아와서 뭘 했느냐? NK세포라는 것을 발표를, 이제는 다 알잖아요. NK, N, 내추럴, K, 킬러. 암세포를 잡아먹는 자연살해 세포입니다. 우리 몸에는 지금도 암이 막 만들어지는데 왜 암에 걸리지 않느냐? 지금도 모든 분들이 암세포가 지금 막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왜 암이 안 걸리느냐? NK세포가, 내추럴 킬러, 자연살해 세포가 암세포를 잡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몸을 유지하는데 놀라운 걸 발표했습니다. 우리가 NK세포가 막 활성될 때가 언제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 오늘 김의신 박사 치고 NK세포 한번 쳐보십시오. 이게 조선일보를 비롯하여 언론에 다 보도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유튜브로 강의를 하도 많이 해가지고 엄청 뜰 거예요. 이분이 발표를 했는데 일반인들보다 NK세포가 1000배 많이 나오는 군을 발표했습니다. 그들이 누구냐? 교회의 찬양대 찬양팀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찬양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찬양할 때 몸의 모든 기능이 활성화되고, 이 몸의 기능이 활성화될 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이 충만하고, 찬양할 때 여러분 절망하는 사람 보았습니까? 찬양하면서 다른 사람 욕하는 사람 봤습니까? 찬양하면서 불평불만에 쌓인 사람 봤습니까? 여러분 집에서 설거지를 할 때 여성 여러분 찬송을 선택하십시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사이 한 번씩 하시고,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 짐 벗고 보니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송할 때 내 모든 절망, 스트레스, 불평, 불만 다 사라지고, 답답한 문제들이 하나님의 영이 내게서 막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찬양할 때.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요, 저를 만나면 세 가지를 얘기해야 됩니다. 제가 딱 붙들고 묻습니다. 그게 뭐냐? 이번 주에 최고의 찬양, 한 주간의 최고의 찬양, 그걸 한 주간 동안 계속 부를 찬양 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달의 최고의 찬양, 그리고 2025년 한 해의 최고의 찬양, 이걸 정해야 됩니다. 가다가 제가 권사님, 집사님, 네, 권사님, 이번 주 최고의 찬양, 이야, 깜짝 놀랐네. 언제 우리 나눔과 생김의 교회 오셨어요? 아, 이렇게 툭툭 튀어나옵니다. 우리 장로님들하고도 제가 악수하면서, 장로님 붙들면서 올해의 최고의 찬양, 그러면요 그대로 찬양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준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 찬양입니다. 오늘 본문에 초대교회의 마가의 다락방에서 있었던 교인들, 핍박과 고난과 절망 가운데 빠져있던 그들이 선택했던 게 원망 불평이 아니고 찬양, 대주제여 하면서, 이 대주제라는 말은 데스포스,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통치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지금 비록 우리는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만 천지 만물을 운행하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찬양이었어요. 이야. 두 번째, 지금 23절, 24절은 찬양이었거든요. 이제 25절부터 28절까지 내용입니다. 25절부터 28절까지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 성령 충만의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25절 한번 볼까요? 25절, 또 주의 종,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조속들이 혀사를 경영하였는고. 26절, 세상의 군왕들이 났으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27절,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28절,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자, 제가 그냥 쭉 읽어 나가는데 이거 설명해 드릴게요. 혹시 관주 성경이 있는 분이 있습니까? 관주 성경이 있는 분은 성경을 펴가지고 한번 보세요. 거기에 25절, 26절 사이에, 25절, 26절 사이에 뭔가 하나, 제일 앞에 어찌하여 열방이 앞에 뭐라고 적혔습니까? 미음이라고 적혔죠.
그 미음 관주를 밑에 찾아가지고 해석을 해놨는 게 뭔지 한번 읽어보세요. 미음이 뭐라고 돼 있죠? 시작. 관주 성경 없어요? 미음 거기에 시편 2편 1, 2절이라고 돼 있죠. 그렇죠. 시편 1, 2절.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찬송을 부르고 난 이후에 이 고통과 절망 가운데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시편 말씀을 펼쳐 함께 읽고 말씀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관주 성경에 미음이라고 붙여놓고 그 내용들은 그대로 시편에서 가지고 와서 지금 마가의 다락방의 교인들이 그 말씀을 나누었다 이 뜻이에요. 자, 놀랍지 않습니까? 대주제여라고 찬송을 불렀던 그들이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이것은 시편 2편의 말씀은 다윗이 예언했던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할 내용, 다윗이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그리스도를 힘들게 할 것이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다 허사다. 허사고 도리어 핍박했던 그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서의 사역, 역전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거다. 이게 바로 시편 2편 내용이에요. 그걸 가지고 와서 백성들이 뭐라고 하느냐? 봐라! 하나님의 말씀을 봐라! 우리가 지금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지만 다윗이 얘기했지 않느냐? 그리스도께서도 핍박을 당하고 고통을 당했지만 결코 망하지 않고 도리어 역전시켜 세상을 구원했지 않느냐? 우리도 저 대적하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내용이에요.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쫑긋 세우십시오. 정말로 고통스럽고 절망일 때 하나님의 말씀에 내 몸의 세포 하나까지도 반응하도록 만들어 놓으십시오. 특별히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이해함으로 잘 들으십시오. 오해와 이해는 새 끗 차이인데 결과는 엄청납니다. 제가 왜냐하니까 우리 예 목사님 친구라서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될 수 있으면 우리 목사님 얘기를 안 하려고, 자칫 잘못하면 여러분 오해할 수 있어서. 자,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세웠습니다. 주의 종의 첫 번째 할 역할이 뭐냐? 말씀 대언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종을 통하여 대언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고 말씀을 밝히 알도록 만들어주는, 하나님이 그렇게 교회라는 곳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시험에 들 때가 언제였습니까? 가장 힘들 때가 언제였습니까? 사업이 망했을 때, 부도가 났을 때, 뭔가 몸이 아플 때, 물론 그것도 있지만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가장 큰 침체가 언제냐? 목사와의 관계가 무너졌을 때예요. 저는 우리 교인들에게 제가 얼굴에 철판을 깔고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 가르쳐 줍니다. 말씀을 정말 잘 듣기 위하여.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목사를 뭐 잘 섬기라, 목사를 무슨 뭐 대우해라, 그런 의미가 아니고 말씀 전달자로서 존경과 사랑을 하지 않으면 첫 번째 막히는 게 뭐냐? 말씀이 막힙니다. 이것은 정말로 엄청난 사탄의 노림수요, 사탄의 공격입니다. 이게 막혀버리면요, 천사와 같은 말을 할지라도 그 말씀이 내게 아멘으로 다가오지 않아요. 다 튕겨나가 버리고 곡해하고 오해하고 도리어 스트레스를 받고. 여러분 정말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보니까 말씀을 너무 잘 들어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지난번에 왔을 때보다 지난번에는 두 분이 졸았거든요. 지금은 한 분도 안 졸고, 지금 인원은 더 많아졌는데 한 분도 안 졸고 그냥 대단한 교회입니다. 말씀을 너무 잘 듣는 교회예요. 진짜입니다. 이건요, 전 세계에서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비밀입니다.
제가 그냥 해보는 소리가 아닙니다. 강단에서 제가 없는 소리 하겠습니까? 진짜 말씀을 잘 듣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덧붙여서 제가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담임 목사의 혹시 부족한 부분이나 약점이 보일 때는 기도 제목으로 삼으십시오. 우리 예동열 목사님도 사람이기 때문에 약점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오늘 저 가쁘고 나면 예 목사 붙들고 와 친구 목사님 모셔가지고 담임 목사님 약점이 있다 하더라, 그런 의미가 아니죠. 약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족한 부분이 보이거들라 입을 꾹 닫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이요, 대구시 수성구 그러면요 초엘리트들이 모인 집단입니다. 정말로 대단합니다. 그런 분들인데 목사를요 제가 제일 어설픕니다. 제가 솔직히 고백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제가 제일 어설퍼요. 키도 작고 인물도 덜하고 머리도 올백으로 넘가가지고요. 우리 교인들은 전부 대단한 분들이에요. 그런데도 목사를 정말 존귀하게 여겨줘요. 이런 분위기가 되니까 뭐냐? 말씀이 살아 움직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소문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소문. 풍문이라 그러죠. 바람 풍자. 바람을 문을 타고 들어와서 오는 그걸 믿는 사람이 있고, 그러나 그런 소문에 귀를 열지 않고 딱 닫아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목사를 믿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짧은 목회 생활을 했습니다만은 그분들이 진짜 성도예요. 입 꾹 닫고 소문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가, 주의 종이 여자 문제, 이단 문제, 심각한 도덕적 손상이 아니면 믿고 신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제대로 들어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29절부터 31절까지 내용입니다. 자, 29절부터 우리 31절은 봤죠? 29절, 30절 우리 한번 볼까요? 29절, 3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주여! 라고 하면서 기도가 시작되어서 하옵소서 하고 기도를 마치고 31절에 뭐라 그럽니까? 31절 빌기를 다음에 기도를 마쳤다는 거예요. 세 번째, 성령 충만의 비결, 바로 기도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한번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의 비결, 성경에는 이 세 가지가 전부 다 합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찬양. 두 번째가 뭐라고요? 말씀. 세 번째가 뭐라고요? 기도. 말기찬, 말씀, 기도, 찬양. 여러분, 이것 외에는 없습니다. 다른데 기웃기웃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기도에 우리 우정교회는 제가 옆에서 지켜봤을 때 찬양이 뜨겁고 말씀이 살아있고 기도가 정말 대단한 교회입니다. 전 세계에서 두 번째라니까요. 우정교회는 부흥할 수밖에 없는 정말로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 지금 우리 교회가 하이칼라 대학 교수만 해도 수백 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기도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학문적으로 막 공부를 많이 하고 똑똑해지면 자꾸만 말씀에만 마음을 빼앗길 수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비상을 걸었습니다. 우리는 금요 기도회를 하지 않고 금요일 날은 소그룹으로 다 모여요. 수요 기도회를 합니다. 수요 기도를 하는데 아마 우리 교회 한번 와보셔도 여러분 충격을 받을 겁니다. 미친 듯이 기도할 때요, 청년들은 방석을 들고 앞자리에 쫙 앉습니다. 나오라 소리를 안 해도 그냥 목이
꺼져라고 외치는데 중간에 기도를 끊지 않습니다. 1시간 내도록 기도만 합니다. 저는 강단에서 기도하고, 그러다가 감동이 되면 내려가서 안수기도 하고, 그리고 40일 특세할 때는 병자가 벌떡벌떡 일어나고, 우리 홍화순 집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초등학교 선생님이신데 갑자기 암에 걸린 거예요. 정말로 건강하게 사시다가 갑자기 암에 걸리니까 목사가 얼마나 애타겠어요. 그 신실하신 분이 교회에서도 초등부 교사로 섬기는 분입니다. 그래서 경북대학병원에서 암 진단을 받고 서울로 가서 수술을 하겠다고. 그래서 모든 이제 자료, 사진 찍은 거 전부 들고, 그때 제가 40일 특세 기간인데 강단에서 기도할 때입니다. 집사님, 올라가시기 전에 예배당 본당에 나오세요. 그리고 집사님이 여기 앞자리에 딱 앉으셨는데 제가 2시간 동안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계속 기도, 남편하고 둘이 같이 왔는데 기도하도록 내버려두고 저는 강단에서 2시간 동안 기도하고, 그리고 2시간 이후에 가서 안수기도를 했어요. 그때 제 손이 딱 꺼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무슨 일이 있구나. 그리고 저는 생각도 못했어요. 그리고 서울로 올라가서 수술을 받으려고 다시 정밀 검사를 했는데, 여러분, 경대병원에 사진과 모든 근거 자료가 다 있습니다. 갔는데 암이 싹 사라져 버렸어요. 기가 막히잖아요. 지금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이 나쁜 세포, 사람을 힘들게 하는 모든 것들을 태워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걸 이 선생님이 간증을 한 거예요. 이런 사례들이 한두 건이 아닙니다. 사업을 하시는 우리 정재영 집사님이라고 계세요. 집사님이 갑자기 저를 찾아왔습니다. 이분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예수를 모르다가 예수를 믿고 우리 교회에 이제 출석을 했는데 너무 좋으니까, 그래서 저한테 선물을 뭐 들고 오신 줄 아십니까? 목사님 하고는 아주 고급진 가방을 딱 들고 저한테 선물을 주면서 사모님하고 두 분 한잔하면서 하고는 양주를 들고 온 거예요. 지금 이분이 미안해 죽으려고 합니다. 양주고 뭐고 이제 뭐 자기 딴하는 그렇게 사업을 하시는 분이니까 최고로 그렇게 선물한대요. 최고 VIP들에게. 그래서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한 잔 드시고 좋은 시간 가지라고 하면서 나한테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이 부인이 갑자기 암에 걸렸어요. 그래서 이분이 부인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예수를 믿고 얼마 안 될 때입니다. 하나님, 차라리 이 병을 저에게 주십시오. 저에게 주시고 우리 부인 고쳐달라고. 그리고 이분도 똑같이 저에게 안수기도 받고 서울에 갔는데 지금까지 괜찮아요. 지금 7년 지났습니다. 7년. 놀랍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자, 우리 베델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때 당시에 아까 제가 부임했다 그랬잖아요. 자, 제가 이제 할 게 없으니까 사람도 못 만나고 강단에 앉아가지고, 그때 제가 강단 기도라는 기도가 제 목회 첫 출발이 됩니다. 그게 2008년입니다. 강단에 앉아서 주야라고, 이제 어디 뭐 설교 준비할 때도 없고 만날 사람도 없고 교인도 아무도 몰라, 아무것도 모르니까 앞에 제가 그냥 막 주야라고 기도하는데, 기도하고 있는데 요 앞자리에 우리 여기 우정교회는 큽니다만 베델 교회는 한 350석 되는 조그만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앉아있으면 누가 왔는지 소리가 다 들려요. 이순자 권사님이라고, 그분이 여기 딱 앉는 거예요. 저는 여기 앉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보고 기도하고 있는데 여기 딱 처음에 앉아서 무릎을 딱 꿇더니만요, 딱 꿇고 앉아요. 제가 너무 놀랐어요. 앉자마자 저의 뒷꼭지를 딱 대놓고요, 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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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도 놀랐죠 지금? 아이고야, 저는 여러분들 얼굴 보고 해도 놀라는데 안 보고 이리 앉아있는데 손을 갖다 대놓고 하면
그러고는 따따따따따따따따따 기도를 하는데요. 제가 듣고 싶어 들은 게 아니고 요 가까운 거리에 이렇게 대놓고 하면 나도 모르게 듣게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젊은 종을 붙들어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고 막 성령의 권능과 능력을 막 하는데 주의 젊은 종이 누굽니까? 야, 이분이요. 제가 홀로 앉아서 한 일주일쯤 기도할 때예요. 그때 이분이 와서 그렇게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뭐 소문도 안 냈는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면서 그때 당시 교인 주일 낮 예배 인원이 100명도 채 안 됐습니다. 어디서 오는지 집에 있는 젊은 여성도분들이 한 분 한 분 모여가지고 11시쯤 되면 한 30명이 모였어요. 여러분, 자그마한 교회에 30명이 모여가지고 막 억지로 통성기도 하자 시킨 게 아니에요. 막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이게 우리 베델 교회는 공장 건물을 매입해서 교회로 꾸몄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막 울려요. 여기는 지금 방음이 잘 돼가지고 잘 안 울리는데 막 울리니까 30명이 막 한번 해보세요. 왕왕왕왕왕 울리기 시작하는데 이게 통성기도가 되고 눈물이 범벅이 되고 제가 그때요 하나님이 저를 만져주시는데 천사를 보내셔서 만져주시고 성령께서 저를 안아주시는데 환경을 뛰어넘는 환경은 더 어려워지고 더 고통스러워지는데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부족한 종을 위로해 주시고 앞으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실지 부족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그러면서 옆에 건물을 그때 당시 빛이 4억 있을 때인데 4억해도 놀라지도 않고요. 그때 건물 옆에 부목사님 사택하고 상가 건물 사고 30억짜리 빌딩 사고 30억짜리 빌딩 사고 30억짜리 빌딩 사고 30억짜리 빌딩 사고 그리고 정관신 도시에 1500평 땅을 삽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 못 드리는데 연차적으로 하나님이 이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죠.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놀라운 일들. 우리 나눔과 섬김의 교회도요. 제가 오늘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 못 드립니다만 개척을 하고 대구시 수성구에 지금 땅이 3000평입니다. 대구시 수성구에 땅이 물론 교회가 뭐 건물 자랑, 땅 자랑 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이 봐서 알겠습니다만 목사가 어설퍼요. 설교도 제대로 못하고 어설픈 사람인데도 오직 찬양과 말씀과 기도에 코로나19 사태에 저는 병을 얻었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어릴 적부터 교회밖에 모르고 자랐던 모태신앙이에요. 그런데 예배를 못 드리는데 여러분 대구발 신천지 사태를 아십니까? 코로나 터지고 대구에서 신천지가 터져가지고요 모든 공무원들이 교회마다 다 들어왔어요. 통제하고 난리도 6.25 때 난리도 아니에요. 그리고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거예요. 저는요 다른 거는 다 할 수 있는데 예배 못 드리는 게 견딜 수 없는 할 방법이 없어요. 전염병 걸리니까 죽으니까. 그래서 제가 대상포진에 고혈압에 고지혈증에 뭐에 막 이게 막 그때 당시에 병을 얻어버렸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혜를 주셨는데 그때 만들어낸 게 B2P 무브먼트 런 365 무브먼트 이거 만들었어요. 자, B2P가 뭐냐? B 성경 바이블 2P의 P는 첫 번째 P 프레어 기도 두 번째 P는 프레이저 찬양 감사 찬양 말씀 기도 찬양 세 가지 B2P 흔히들
P2P라는 개인 간의 거래를 제가 빌려와서 B2P 운동을 벌였습니다. 말씀, 기도, 찬양 운동을 전 교회적으로 대대적으로 벌렸는데 함께 못 모이니까 제일 안전한 곳이 어디냐? 이 넓은 공간. 예배당에 저는 강단에 앉아있고 우리 부목사님들 그때 5명인데 5명의 부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전부 출근해서 사무실은 위험하니까 본당이 얼마나 넓습니까? 본당에 와서 흩어져서 기도하고 그리고 사랑방별로 가정별로 시간을 로테이션으로 정해가지고 교회로 나오게 했습니다. 기도 운동을 벌였어요. Run, R-U-N, 넌 달려가다는 거죠. Run, R, Revival, 회복과 부흥. U, Unity, 하나됨. N, 비전의 끝에 N, 미션의 끝에 N. 하나 되어서 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달려가자. 달려가는 인생이 되자. 예수 복음을 향하여 기쁨으로 달려가자. 중단하지 말자. 달려가는 게 뭐냐? 말씀, 기도, 찬양 운동이다. 이렇게 우리가 묵묵히 제가 대구시 방역 책임자하고 전화를 제일 많이 했습니다. 이거 해도 되겠냐? 이거 해도 되겠냐? 이거 해도 되겠냐? 소그룹을 다 개방해 버렸습니다. 우리 교회는 소그룹실이 굉장히 많거든요. 다 개방하고 4명 이하는 모여도 된다고 하길래 청년들을 전부 불러내가지고 4명 이하 방역 철저히 하고 예배당에 기도하고 내려가서는 소그룹 모이게 하고 그렇게 기도, 말씀, 찬양 운동이 벌어지는데 놀라운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어디 갈 데 없는 청년들, 방황하고 헤매이며 쓸쓸한 청년들이 교회로 다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그것도 예수 안 믿는 청년들이 꾸역꾸역 모여들면 저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살아있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너무나 제가 좋아하고 소중히 여기는 우종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그냥 우종교회가 좋습니다. 이유는 모르겠어요. 우종교회 그러면 이상하게 가슴이 따뜻해지고 우종교회 자랑도 너무 많이 했습니다. 진짜 가는 곳곳마다 부흥회 갈 때마다 우종교회 얘기를 하고 예동열 목사 얘기를 하고 우종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가 분명합니다. 여러분 아멘 안 하셔도 분명합니다. 진짜예요. 제가 진심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교회,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교회에 와서 부족한 사람이 짧은 시간에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정말로 멋진 인생, 아름다운 인생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영, 보혜사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우리 찬양 함께 하죠.